오늘 1부에서 3부 대배 말씀 시간에 또 무지의 소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와 상황들, 특히나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무지가 불러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타파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배 시간에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식이나 신앙이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무지를 깨닫고 이것을 타파해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든 무지를 깨트리고 나아가는, 알므로 나아가는 첫걸음,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센스 있게 제가 묻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무지, 또 신앙의 무지, 수많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서 알므로, 깨달음으로, 또 그 무지 가운데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질문의 여러 가지 장점, 유익들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답이 없는 것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생각을 자극한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또 마음을 열게 된다.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무지에서 알므로, 또 정체되어 있는 것에서 변화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목적에 따라 그 질문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어떤 질문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뽐내기 위해, 혹은 그 다른 이를 시험하기 위해 하는 질문과 문제가 있겠죠. 등등 질문에도 수많은 목적에 따라서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 있어서도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대답과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동일한 본문, 다른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을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청년이었다라고 이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부자였던,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관리였다, 관원이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관리, 관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이라고 제가 칭할 텐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 예수님께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우리가 나눠보기 전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여짜오되, 무릎을 꿇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아주 무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무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청년, 오늘 말씀에 나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행복과 기쁨이 아닌 영원한 성과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고 또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간절한 갈망이 이 청년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 질문은 매우 진지하고 소망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달려 나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로서 이 당시에 지위가 높았던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길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이 얼마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자신의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교제 안에서도 그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물음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달려 나와 자신의 질문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드문 표현이자 태도, 모습인 것입니다. 이 청년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한 인물이 또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당시의 관리, 이 청년과 동일한 직위와 직분을 가졌던 관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더욱더 명확히 비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과 같았던 이 관리 직분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나올 때 은밀한 밤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왜 니고데모가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맞습니다. 바로 관리였던 자신의 직분,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관리라는 그 직분이 주는 자신의 권위,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태도에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질문,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부자 청년이 간절하게 풀고 싶었던 그 질문을 올려드리고 그 질문을 엿줍는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고 또 얼마나 갈급했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시선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이 부자 청년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궁금증, 그 영생에 관한 것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이 물음의 답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곧장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 질문을 올려드릴 때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연약함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병고침을 위하여서, 또 어떤 이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문,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에 관한 문제와 이 질문이 오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반드시 정확히 명확히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이 이 성경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질문과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목적과 태도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 영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한번 당신이 맞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간절한 그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경 쓰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의 간절한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계명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이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 전전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는 다 1계명부터 지금 암송을 하실 텐데요.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의 오늘의 이 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의 이 계명의 내용을 이 내용의 주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주제로 이 계명들이 나누어지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관한 율법과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6에서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사랑의 의무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청 가운데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상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경 자매도. 네. 또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럽다 라는 마음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좀 재수 없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다른 교회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네, 어쩌면 이 청년은 청년의 자신 스스로의 기준에서 분명히 이 계명을 다 지켰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10주간 뜨겁게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계명 한 계명을 정말 구워 삶듯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본 우리는 알죠. 그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의미와 그것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그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행위로 살인하지 않는 것, 행위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청년은 아마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계명, 그 중심에 있는 그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인 거야.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해. 그때 너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6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에 한 계명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의 중심, 그 중심의 한 가지, 바로
이웃사랑을 향한 그 의무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너의 행위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 그 중심의 마음이 없잖아.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베풀 때에,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너는 영생의 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율법과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있었지만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철저한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에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책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 하나 없는 모습을 지녔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과 그 모든 깨끗함을 심판하시리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 자책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고, 그러한 말씀의 진짜 의미로 우리는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율법,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있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청년의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뭘 다 지키고 있니? 야, 너 부족한 거 투성이야. 말도 안 돼. 교만하지 마. 라고, 너무 리얼했나요? 제 모습인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깨닫지 못하는 그 청년에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네가 모든 것을 팔아야 돼, 네가 부족한 것, 그걸 채우기 위해선 이걸 해야 돼 라고 방법만을, 그 질문에 대한 방법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영생을 얻어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따라 걸어가자, 제자된 삶을 함께 살아가길 원해 라는 사랑의 요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가진 이 영생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보셨고, 만약 그 갈망의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갈망의 마음 가운데에 혹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너그러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과 참 믿음의 걸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 따뜻한 이 사랑의 요청에 청년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기에 영생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보다 자신이 가졌던 이 재물에 관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에 결국 근심하고 또 시원치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있어, 스스로에게 있어 가장 값비싸고 힘든 그 섬김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걸어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셨지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값비싸고 그 힘든 섬김을 치를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슬픈 마음, 그 기색으로, 그 근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 7과 7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예수님과 결별한 유일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 되었던 것이죠.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온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와 명예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가진 가장 값지고 힘든 그 섬김이 바로 영생의 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믿음과 신앙을 위한 귀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파프와 저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다음 주에는 꼭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영생의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느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간절한 소망과 또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 찾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또 어떠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에 있어서 유일한 답 대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질문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유일한 답 되시고 답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 질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질문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간절히 소망하고 궁금해했던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것,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것들을 위하여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복잡해하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아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영생에 관한 투자, 영생에 관한 그 질문이 가득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네가 아직 몰라? 너 왜 몰라? 너 아직 못하고 있어? 라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손을 내미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문과 기도의 제목에 답이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주님께 질문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답을 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장애물, 내가 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놓지 못했던 재물과도 같은 그 한 가지, 그게 뭘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을 짚으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또 그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기쁜 얼굴로, 해와같이 밝은 얼굴로, 아멘으로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영원한 감사, 영원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질문과 인생의 질문, 삶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답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스스로에게 은혜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밤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한무치, 정말 낯짝 없는 그 두꺼운 마음, 그러한 모습,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이어지는 우리 GBS 가운데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GBS 가운데서 그러한 나에게 부족한 것, 또 하나님의 영생의 그 비밀에 관한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을 풍성히 나누시는 GBS 소그룹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